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공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이란 총 제목으로 시작한 그 제목을 마무리하는 오늘 날인데요. 그 소제목으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은혜 또 받으시고 누리셨으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총 정리고 또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기억절은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되어 있고요. 예, 기억절이 같이 히브리서 13장 13과의 13절이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히브리 13장 1절. 아멘. 오늘 13과인데 13절이 아니 13과. 예. 13장. 네, 왜 형제 사랑하기를 또 사랑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하라고 하셨을까? 또 어떻게 해야지 형제 사랑을 계속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셔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오셔요. 근데 사람들이 오셔갖고 병명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병명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제 자신이 좀 힘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되면서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질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저의 마음 깊은 속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고통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자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였고 또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가 당하는 가지 같지 않은 여러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도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참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또 맛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맛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자들,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의 맛을 맛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그런 고난의 무게를 같이 아파하고 나누면서 위로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런 맛을 본 자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냄새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절과 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중보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의 마지막 공고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권면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공부했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집을 지은 자들, 바로 그 열매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 말씀들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르러 오는 선물로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매일의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요. 첫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또 둘째 날은 탐심과 음행, 그다음 셋째 날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또 네 번째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번 주 이런 교과를 하나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자들로 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명과 직책과 사역들이 바로 그분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이런 열매들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그러셨는데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되어 있고, 또 베드로 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소외된 자들을 물질적으로나 정세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도우면서 참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열매. 그래서 지금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이 되어 있고 정말 이기적이고 인정들이 메말라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쉬지 않고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꾸준히 또 매일 또 이런 육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을 자신이 먹고 그 양식을 나누면서 또 생명을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 날 탐심과 음행.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 13가를 마무리하면서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기 보면은 음행, 간음, 또 탐욕, 또 희롱의 말,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와 탐욕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탐심과 음행을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또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교훈에 보면은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가 사용하는 올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행과 간음은 바로 탐욕, 바로 이기심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 밑에 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밑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만지작 했어요. 그러면서 사탄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간음과 음행의 원인도 어떤 것이죠? 이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욕망 때문에 아니면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선한 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연락하고 또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결국 사탄이 놓은 올무에 삼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또 메신저와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연락을 또 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음란한 그런 연속극이며 많은 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또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그런데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더 자주 이런 이 음행과 탐심을 더 또 발동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사회에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이런 음란과 또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음과 음행은 살인 행위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당하는 한쪽은 영적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쇠사리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과 탐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인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무서운 위험의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과 음행을 행하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에 결혼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부당한 이혼을 삼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아내와 남편 있는 자들이 다른 여자와 남자와 결혼 외에 성관계를 통해 결혼 언약을 깨고 부부 관계를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신약에서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부부의 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책감 없이 당연한 것으로 행하고 또 부담 없이 행하고 또 이런 일들을 유행으로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버젓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또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예언들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 교과 공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탐심과 음행에 대해서 특히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여야 하는데 간음을 하고 탐욕하고 돈과 또 여자와 남자를 우리 심령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마귀의 거처로 변화되어서 마귀와 또 영적으로는 마귀와 간음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육적인 간음도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지만은 영적인 간음의 경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간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또 모셔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꼴 지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런 우상 숭배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요일 소지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요청으로 그들을 그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에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 바로 이것이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길이 우리가 탐욕과 간음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소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 얘기가 나오면서 왜 음식 얘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음식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자정에 계시고 또 그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지금 자아가 굴복되고 용서의 은혜가 임한 자들, 바로 기쁨으로 은혜의 왕국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함께 먹고 즐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어떤 것인가요? 은혜 안에는 내 것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 바로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은혜의 왕국이고 또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의 쉼을 누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매인, 즉 튼튼하고 견고한 밭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교훈에
이끌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으로 성령으로 분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반석 위에, 즉 예수님 안에 집을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끌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 공로를 더하려는 자들은 바로 흔들리는 나라, 즉 자기 자아의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바로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다른 교훈에 끌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은혜를 이루려고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5절 6절에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경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왕국 안에 사는 삶, 바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는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태움을 입으셔야 하셨나요? 바로 자신의 욕구를 쫓아가고 이기심을 쫓아가면서 간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영문 밖에서, 즉 십자가에서, 즉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 자체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문 밖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이곳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항상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는 구원의 길이지만 영문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모를 감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한 사업에는 성화된 자아희생적인 사람, 곧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됩니다. 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비난을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문 밖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진영 밖에서 쫓겨나시면서 그런 수치와 불결한 존재로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견디신 그 수치를 우리도 견디면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영감에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열심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처럼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이처럼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이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에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바로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매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다시 살아나면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이처럼 사랑이 우리 것이 될 때 바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자들을 사랑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자들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바로 형제들을 계속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큼 그 자신의 죄를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게 되고 또 탐심과 우리 욕구에 이끌리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그 중보에 우리가 중보의 힘을 입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으며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똑같이 내 계명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형제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거 총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 충만은 바로 형제 사랑 충만,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을 제가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영문박,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바로 영문박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런 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의를 이루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자들 그리고 형제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들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간음과 음행을 행치 않게 되어지는 자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보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간음과 탐욕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계속 채워가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바로 우리 그런 자들의 보좌 안에 바로 사단이 보좌에 앉아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형제의 사랑이 없고 또 감정으로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흔들리는 집을 자기 자아로 집을 지은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그런 결론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중보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나라인 시온산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교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요? 예, 네. 아멘. 예, 이런
이렇게 허물과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우상을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는 항상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자들은 육적인 간음도 행하게 됩니다. 육적인 간음을 행하고 또 탐욕을 따라가면서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고 감정에 따라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흔들리는 나라에 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마다 선한 것이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자아가 우리 보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하고 항상 탐욕과 음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피 흘려 주셔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은 그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그 영생 안에서 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가 잠을 잤을 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면서 매일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활이 이르러왔을 때 부활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전에 또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도록 이끌으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았고 강렬했는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강렬했고 또 엄청났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더 믿음의 믿음,
영광의 영광, 은혜 위에 은혜, 품성에 품성을 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성령의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또 성령의 임재의 삶을 또 경험하게 하고 더 많은 성령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런 살아있는 경험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경험의 논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과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우리가 생명의 피를 다른 자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영광의 왕국인 시온산에 모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사랑만 나누면서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히브리서의 기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으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좌정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속자로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고 형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형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가 또 이런 정말 생명수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루어지고 또 경험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것이 이르러 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13과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의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처럼 사랑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아멘. 사랑이잖아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